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이나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의 버플링 때문에 답답해 보신 경험은 없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보는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멈춰 있는 그 장면이 버플링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운전을 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버플링이 나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어쩌면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버플링이 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버플링이 난다면 우리는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한 젊은이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는 어린 시절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공무원을 바랬죠. 여러분, 공무원 얼마나 안정되어진 삶입니까? 그래서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결국 원하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령 첫날 그가 도착한 곳은 신안군 천사의 섬.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과는 달리 그 청년에게 그곳은 고립된 장소였고 단절과 외로움과 유배지와도 같은 그런 섬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 발령받은 젊은이가 연이어 6명이 공무원이 꿈을 접고서 이제 공무원 하지 않겠다고 사표를 쓰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도 결국 사직서를 내었지요. 꿈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그 순간 버플링이 난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둬야 할 것인가. 마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이 젊은이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은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도 꼬여지고 때로는 이 길인 것 같다가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당스러운 그 순간 버플링의 인생. 여러분, 이 버플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일상에 사용하지만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최근 인근대학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시대정신과 철학 강의라고 하는 곳에 가봤는데 유명한 철학 박사님이신 강영한 박사님의 강의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찰스 테일러에 대한 인간 이해와 인생에 대한 시대적인 목회자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해답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속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속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그런 시대가 세속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큘러티 에이지. 현 시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찰스 테일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개념도 없고 초월적인 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저 예수 믿어도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자기의 사고 안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인간 세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 시대라는 겁니다. 옛날의 과거에는 인간은 단순한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살아가는 기계적인 것이 인간이 아니라 그 내면의 마음속에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며 살고 용서를 하며 살고 은혜의 문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현대는 이성적인 시대에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초월적인 관계를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속적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그 마음에 자기 자아라고 하는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거기에 대한 철학적 용어가 버플링이라는 용어입니다. 정말로 이 길이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이치적으로 맞고 열심히 하면 잘 살아야 되고 원하는 거 얻어야 되는데 갑자기 인생의 삶 속에 공허가 찾아오고 내가 잘 사는 것일까 하는 정서적인 초조함이 찾아오고 영적인 공허감이 찾아오고 긴장하게 되어지고 불안해지게 되어지고 갑자기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버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세속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인생을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플링의 그 현상 때문에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이 찰스 테일러의 현대 인간의 이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면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만 가지고 살면은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은 오늘로 채우고 내일은 내일 것으로 또 채워가는데 이런 이성적인 존재에 세속된 시대의 인간은 세속으로서 이성으로 계속 채우고 논리를 채우고 이성을 채우고 따지고 묻고 이와 같이 채우면 채울수록 인간은 버플링 현상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이성의 시대에 이성적으로 살아간다 하면 모든 것들이 이성적인 세상이 열려져야 하는데 버플링만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성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에 계신 초월적인 이 현상을 닫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크로스 프레스 이 십자적인 양과 정의 압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 것인가? 논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까?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의 성공일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령의 충만을 채우라. 성령의 채우심이 채워질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성적인 논리로만 채워갔어도 안 됩니다. 버플링 현상만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멈췄을 때, 우리 인생에 버플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떻게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스펙입니까? 학률입니까? 부모의 기대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그것들이 열어주지 못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인간은 뭐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정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버플링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나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은 나 혼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만 잘 먹으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나만 이기면 되지. 이웃이라는 개념을 다 단절해버렸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한숨, 우리도 말로 설명 못하는 막힘까지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멈췄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그러나 엔지니어는 딱 내부를 들어보자마자 시스템을 보고 알아맞추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버플링이 생겼을 때 성령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결점이 생기고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뭘까요? 돕다라고 하는 것은 맞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이사를 할 때도 내가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있지만 아무리 가볍고 작은 것이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맞잡아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내 혼자 모든 것을 이동하고 내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맞잡아 줘야만이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맞잡아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 없이 혼자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강한 척하며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는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강구,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뭐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좀 멋있게 사람들에게 볼 멋진 미사오그를 만들어 볼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요구하였을 때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좋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스러울 때 버퍼링이 일어나지요. 우리도 일어납니다. 말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급하면은, 너무 막 조금 있잖아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똑바로 천천히 말해봐. 말은 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우리 마음에 다급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 내 입술에도 막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계속 버벅거립니다. 버퍼링이 길어지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지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수영을 하지 못한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건져낼 힘이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누가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숨 지으며 하다가 말은 해야겠는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알아듣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임어미 선교사의 간증 중에 보면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뜻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다 안다는 겁니다. 이런 아침 현지 아이들이 선교사 집에 와서 소리를 치는데 이름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선교사님은 그 아이의 그 목소리와 톤과 얼굴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고 저 아이가 밤새도록 며칠 저렇게 배를 굶었구나, 배를 골았구나, 저 아이가 집에 또 병이 났구나, 할머니가 아프구나, 저 아이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는 아이, 그 아이의 그 부르짖음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눈물만 줄줄 흘립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 뭔가는 기도해야겠는데 기도할 말이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눈에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눈물과 한숨, 탄식.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기도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깊은 뜻을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본문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간구는 단순히 우리의 소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켜주는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중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순간적인 필요만 붙잡고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받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채워줘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구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이 아이가 어느 날 피아노를 보고 때로는 올라가서 막 피아노 그 마음대로 합니다. 그럴 때 엄마는 아이 곁에서 가서, 때로는 선생님이 아이 곁에 가서 그 아이를 안고서 아이가 치면 옆에서 화음을 넣어주고 손가락을 꼭꼭 대신 눌러주는 것,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음을 짚지 못해도 성령님은 마땅히 화음을 맞추기도 하시고, 성령님 마땅히 그 아이가 그렇게 이렇게 그 건반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버프링 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 간구와 성령께서 필요를 채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후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서 이것저것 모아서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며 수많은 버프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버프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가는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버플링과 같은 걸림돌이 있다면 성령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빵을 굽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빵을 굽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소금의 짠맛을 이와 같이 소금의 짠 것을 넣기도 하고 달콤한 설탕을 넣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만 먹으면 큰 느끼한 기름을 넣기도 하지만, 그것을 협력하여 요리사는 어떻게 조합을 맞추어서 가장 맛난 빵을 굽어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들도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렇게 노릇노릇한 맛나는 빵을 굽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경험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혀에 이와 같이 입맛을 보고 짜다, 달다, 느끼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았던 찬송시인 페니 크로스비가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진실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설령 고난과 고통의 위기 순간 너무 짜기도 하고 너무 달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늘의 위를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버플링 나가는 인생, 여러분 내 인생이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답답하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과연 이 버플링의 인생이 얼마 가지 않아요 정말로 해결이 된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질문을 합니다. 버플링 인생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버플링의 반대 인생, 정말로 끊김없이 흐르는 인생 말입니다. 합력하여 도리어 선이 되는 인생 말입니다. 순전한 인생, 열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플링의 반대말은 스트리밍 인생입니다.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막 돌아가고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겨울가 스트리밍은 겨울가에 물이 찰찰찰 그냥 흘러가는 걸 보고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밍의 인생, 끊김없이 흘러가는 인생. 여러분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가 막 돌아가면 플레이를 누르라 그러잖아요. 플레이의 인생, 막힘없이 재생되는 인생, 끊임없이 막힘없이 순환되는 인생.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구해 주시고 잘못된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내면에 닫혀버린 내 인생의 세속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내 자에 닫혀진 초월적인 문을 열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인생에게는 버플링의 인생에서 다시금 스트리밍 인생이 되고 플레이의 인생이 되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